아무리 입으로 고백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거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지옥의 저주 가운데에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며, 이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확신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 설교자 J.C. 라일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재산을 상속받을 자로 태어난 아이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전혀 모르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활력 있는 소망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확신에 대한 부족함이 반드시 불신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은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믿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요, 분량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믿음에서도 위안을 가지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나마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확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아무리 낙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늘 불안한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성령에 인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확신자들, 거짓 고백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고요, 전혀 은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짓 확신자들이고요, 거짓 고백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고백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자 R.C. 스프롤은요,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보편 구원론, 율법주의, 사제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보편 구원론이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행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복종과 선행은 결코 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요, 우리의 가장 훌륭한 미덕조차도 더할 수 없는 악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확신자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구원의 조건도 알고 있고요.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특별한 행위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하는 고백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거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지옥의 저주 가운데에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짓 확신자들의 무서움은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으나 그 확신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요,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이적을 행하였다고 해서 구원해 준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거짓 확신자들, 거짓 고백자들이 없는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 확신자들이고 오늘 말씀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 세계 가운데서도 참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교리 강의가 있는데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7장 13절부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도와 불법을 아주 명백하고도 반복적으로 대조하는 윤리적인 이원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라는 두 가지가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대조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여 주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구분이 되고 반복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영생과 멸망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판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결국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확신자든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은요, 그들의 열매이고 이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의 삶의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나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 거하기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칭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그 열매가 없다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이자 반응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생, 회심을 하는 순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하고 적대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이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복종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점검할 때에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총에다가 행위를 덧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그 결과의 반응으로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에게 행위라고는 반응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는 것이 맞는지, 그가 과연 참 믿음을 가진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거짓 확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열매 맺는 삶을 항상 추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삶은 열매 맺는 삶이고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힘써 추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택하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과 택함 받은 백성들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확신과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반응으로서 말씀에 복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확신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결국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